597장 한 장 더 보고 강원주 집사님 오늘 기도를 하시죠. 강원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567장입니다. 97장 다시 하겠습니다. 맞아요.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는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었어.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주시리. 전하고 부름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대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각 바쳐서 충성하리. 나하는 일들이 하루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주도를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강원주 집사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12월을 보내며 한 해 동안 맡겨주신 사명을 뒤돌아볼 때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의 욕심과 영적 눈이 어두워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새해 23년에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의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분주하지 않고 항상 주님이 우선이 되며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직되게 하옵소서. 모든 재직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우리를 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200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통해 올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해의 일들을 잘 계획하고 준비하여 교회와 가정이 영적으로 세워지며 더욱 부흥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파주를 넘어 세계 열방을 향하는 은생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선교에 앞장서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의 제자들을 세워가며 복음의 일꾼 되어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맡은 바 본분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날마다 넘치며 은혜의 샘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방석 조은혜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의 체바나바 황디모데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니
또한 우리를 본인의 선교에 함께하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를 향한 우리 마음이 믿음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세우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며 산지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눴으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옆에 바라보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오후 예배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참 기쁩니다. 평상시에도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이렇게 사명을 또 장악하고 관심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밖에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 선물을 위해서 많이 쌓아다 놓으셨던데 사실 저 물품 비용보다 더 발송비가 사실 더 들거든요. 15만 원, 20만 원씩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감사하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고 후원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할 때 항상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 통해서 개인적으로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인데 몇몇이 모여가지고 따로 돕고 그러려면은 새 선교사님한테 다 똑같이 해야 돼요. 누구한테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시험도 있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몇몇 집사람들이 뭘 보내준다는데 또 누구는 안 보내주고 이러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거나 또 구제하거나 이런 일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하면 좋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수집사들의 임무가 첫째가 구제였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일을 원망없이 하기 위해서 안수집사들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도록 그래서 그때부터 불평이나 다툼이 없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말씀이 왕성해지는 부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도울 수도 있어요. 다른 데다가 뭘 할 수도 있고 무슨 군대 입었으나 어디 국경 없는 의사회가 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교회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또 그거에 쓰기를 원한다고 또 지방에 있는 내 고향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고향 교회는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몇 명 안 되고 어려운데 목사님도 못 모시고 전도사님 계시는데 만약 그러려면은 교회에다가 본인이 그만큼 헌신을 하면서 이거를 제 고향 모교회 어디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시험도 되지 않고 비교되지 않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다 황폐하게 돼가지고 벽돌 하나 위에 남는 것도 없고 잡초만 우거지고 성전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여울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고 풀만 무성하게 있잖아. 바로 그때입니다. 거기 느헤미야 2장 11절에 보면은 성전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예루살렘 터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3일 됐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정말 귀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들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느헤미야는 내 마음에 그 주신 것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 파괴되고 깨진 예루살렘 그 터, 이 그야말로 풀만 우거지고 그리고 그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터 한밤중에 몇몇 자기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 터를 돌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 그거 생각하면서 그 터를 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 선교를 위해서 이 거룩한 규제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한 번쯤 그런 마음 가져보셨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다 찬양하다 말씀 듣다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 사람 속에 주시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장 각양 각색의 직분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또 한 해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신 분도 있고 또 5년, 10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지난 시간은 여호와께 무관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뭐 할까?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 뭐 할까? 와인이 좋다더라. 홈플러스에 트레이더스의 와인이 싸고 맛있다던데 하여튼 별별 생각들은 많이 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는 무관심이에요. 여호와께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는지도 하나님 일 하시고 나는 내일 하고 파티 준비하고 그게 지난번 이사야 5장 1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유치원이나 아니면 유체스나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총독으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파견을 받아서 오는데 물론 행정적인 일을 할 것도 많아요. 왕의 지시대로 뭘 할 것도 많았을 거예요. 3일 됐어요. 3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덟도 아직 안 풀렸을 거예요. 말하자면 아직 시차적으로 안 됐다 그 말이죠. 밤이 낮았고 낮이 밤 같고 더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은 천막칠 때 한 군데도 마땅치 않아요. 다 파괴되고 풀만 우거져 있고 그런데도 한밤중에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잠이 깼어요. 잠이 깨고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몇몇 가까운 사람들하고 함께 그 황량한 파괴된 성터를 지금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직분자가 되려면 첫째로는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 실족하지 말자. 영적으로 실족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것, 의심의 단계. 사탄이 싹을 틔우고 계속 자라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빛은 가능하면 보지 못하도록, 깜깜해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넘어질 거 아닙니까? 자빠질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정신을 혼란케 하는 일들을 계속 보겠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혹시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러나 반전이죠. 만약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만약 의심. 그리고 혹시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여전도에서 우리가 임원회할 때, 우리가 유년부 교사들 모일 때, 청년의 리더들 모일 때 말이죠. 여기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게 하죠. 정당하고 서로 추측만 난무하고,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가 소모적인 논쟁을 자꾸 하려고 하시거든, 그럴 땐 그러세요. 집사님, 안개 형제, 우리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야기하자. 지금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고 여러분들 그거를 커트할 수 있어요. 별 도움이 안 되는데 말이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의 함정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있거든요. 서로 비난하게 하고 참소하게 하고, 이 참소는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참소하는 자. 우리가 이런 작은 의심의 단계, 불화의 단계, 참소의 단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갖는 태도와 방향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 의심하게 하고, 의심. 세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예식에 세례 받는데 회의가 있고, 세례 받으면 뭐해? 그런 거. 세례하고 침례하고 뭐가 다르는데 왜 세례라고 그러고 침례라고 그래?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해도 왜 이렇게 아무 감동이 없어? 그냥 형식으로 끝나는 거야. 오늘 빵은 되게 딱딱하네. 물컹물컹하게 이상하게 씹히지도 않네. 왜 이런 빵을 샀어? 이게 계속 말이죠. 형식적으로 감동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나 성찬식하는 다 인간들이 만든 거 아닌가? 이러면서 종교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찬식을 시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렇게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리셨군요. 피를 저렇게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그 큰 사랑과 은혜 앞에서 감동도 하고 우리가 눈물도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순자님들 같이 이야기하는데 주일 오후마다 4시부터 1시까지 순자님들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교회 식구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감격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 너무 좋다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앞에 선배들만 해도, 우리 조금 앞에 신앙생활했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해도 말이죠. 특히 여성도님들은 성찬식 때는 흰 한복을 입었어요. 소복처럼 흰 한복을 입고.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성찬을 받을 때 정말 눈물을 거의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격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부러 짜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값진 그런 자리인데 이런 거 하면 뭐해? 그냥 사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형식적인 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야말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오히려 어떤 형식으로 생각하면서 회의감이 들고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한다니까요. 사탄은 또 교회 출석이나 활동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교회는 그저 하나의 조직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 때문에 왜 들어가? 모이는 사람도 되게 이상해. 별것도 아닌데 막 웃고 말이야. 참 사람들 재미도 없어. 당신은 말이지 교회 가도 그 사람들 속에 깊이 빠져들면 안 돼. 절대로 들어가지 마. 제자 훈련? 할 게 없어. 제자 훈련을 하나. 연례반 가면 막 헌공책에다가 그냥 그 써오라고 그러는데 그 문제다 쓰면 그게 말이지. 그래서 계속 이런 교회에 대해서 말이죠. 출석이나 교회 활동이나 제자 훈련이나 모임이나 남전도에 재미 하나도 없어요. 남전도에 이번에 1박 수련회 간다는데 아이고 그냥 안 가는 게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TV 예능 하나 틀어놓고 말이지 깔깔대고 웃고 그게 훨씬 재밌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분명히 그러셨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볼수록 더욱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함께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말이죠. 사탄은 우리가 그런 모임들을 하찮게 여기도록 공격하는 거죠. 제자훈련 바쁘기만 한데 무슨 제자훈련 이러면서 말이죠. 사탄은 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삶에서 신앙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제거하려고 해요. 우리가 찬양, 섬기고 그리고 훈련받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정말 하찮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낭비로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낭비로. 이게 바로 전형적인 사탄의 전술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분자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기 오히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야 함께 또 말씀도 듣고 우리가 격려를 받고 또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같이 찬양도 하고 그리고 또 열심으로 기도도 하고 말이죠. 사탄의 유혹이 이제 작은 틈새가 벌어지면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성경을 읽는데 의심부터 들어요. 성경 이게 무슨 진짜겠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도 되게 어색하고 기쁨은 이미 없어졌어요. 이렇게 손 들고 합시다. 그러면 어색해가지고 말이죠. 왜 이러셔야 돼? 앉아서 해도 되는데 헌금을 하면서도 아까운 거예요. 아깝다. 더 나아가서 남을 축복하기보다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내가 먼저 축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 삐딱하게 다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러는 거야? 꼭 저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뭐 대안도 있는 것도 아닌데 다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마음에 안 들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정말 모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바빠요. 스케줄도 많고 그렇지만 시간을 쪼개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들은 시간을 쪼개서 하잖아요. 내가 여가 생활하고 뭐 배드민턴 치러 가고 내가 또 골프 치러 가고 어떤 거 여가 생활 즐기기 위해서는 시간을 쪼개서도 가잖아. 월차도 내고 가잖아요. 붕괴가 돌아오면 월차를 내고서라도 우리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병원에 내가 아파서 검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면 그냥 휴직,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휴직하고 병원에 입원해야죠. 어떻게 수술하고 3주 걸린다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 실족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직분자로서 직분 이전에 내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총신대학교의 교훈이 5가지가 있는데 1번이 신자가 되라. 신자가. 1번이 신자도 안 되면서 무슨 2번이 학자가 되라, 3번이 목회자가 되라, 4번이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가는데 총신대학 신대원에 목사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1번이 뭐냐면 신자가 되라. 신자가 돼야 목사도 되고 전도자도 되고 그것도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라고 충성 물론 잘해야죠. 그 이전에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 내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야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서지 못하는데 가서 교사하면 뭐합니까? 찬양교에서 지금 찬양한다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참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죠. 그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내가 내 신앙을 못 지키는 사람이 교사로 가서 애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애들이 변화가 되고 과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실족하지 말자. 할렐루야. 영적으로 실족하지 말자. 믿음을 지키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사야 36장 이후에 보면은 사내립의 군대장관인 랍사기가 미리 말하는 군대장관이 아니고 그냥 이런 시각적인 랍사기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 유다 히스기야 왕과 병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함을 치면서 가만히 있어도 기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너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하다. 왜냐하면 우리 아수르가 지금 다 정복하고 있으니까. 이 고대에서는 자기 신이 정복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승자의 신이 가장 큰 신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계속 지금 아수르에 패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신, 아수르의 신이 더 강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외소하고 거품이 없는 거죠. 패배하고 있으니까 유다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무시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왕인 히스기야를 무시했습니다. 랍사기는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왕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히스기야라고 계속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말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아주 히스기야를 철저히 멸시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랍사기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군대를 지금 이간질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내부를 조장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쉽게 집어삼킬 수 있는 내부가 붕괴되도록 그렇게 랍사기는 전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런 랍사기의 강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넘어가기만 하면 그대로 성문을 열고 이제 그대로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와의 이간질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잡시다. 영적인 지도자와의 이간질을 조심하라. 장로님들이 서로 다툰다고 생각해보세요. A 장로님하고 B 장로님 서로 의견이 맨날 안 맞아요. 그러니까 A 장로님, B 장로님 또 C 장로님을 서로 자기 편 만들라고. 자기 편 뭐가 이게 얘기잖아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님끼리 이간질하고 목사님하고 당회원들이 이간질하고 성도와 목회자가 이간질하고 심지어는 뭐 부장님하고 교사들 사이에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사이에 이간질 당해가지고 싸우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안타깝죠. 어떤 집단이든 꼭 교회가 아니라도 그 지도자와 단체는 그 구성원들은 서로 화합하고
일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도자가 구심점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을 확고하게 하고 그리고 힘있게 나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세계가 말이죠. 국제 이 관계가 역학관계가 뭐 가까운 이 친구도 없고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익이 생기면 금방 편먹고 이익이 안 생기겠다 싶으면 금방 또 전쟁하고 말이죠. 사실 2차 대전 이후로 유엔은 이 전쟁 상황, 분쟁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의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민간인, 무장하지 않은 그런 민간을 향해서는 절대로 폭격하지 않는다. 그것에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예. 그래서 미국이 자꾸 그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드론을 보내고 막 이랬다가 그게 잘못해서 오폭돼가지고 민가를 덮치고 막 학교도 때리고 병원도 때리고 막 국제적으로 얼마나 참 그 뒷감당하느라고 고생을 합니까? 근데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그냥 이 민간인 지역에다가 미사일을 계속 쏘고 말이죠. 심지어는 국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약속한 그 잔인한 어떤 살상하는 그런 무기들까지도 뭐 거침없이 쏘아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게 국제사회의 모습입니다. 남북한이 또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도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충분히 자유가 신장되고 모든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면서도 이 어지러운 국제사회 안에서 힘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받던 나라 중에 원조하는 나라 대한민국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 세계 선교 역사 복음 전도 운동에 있어서 선교받던 이 선교지의 나라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세계에서 2위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3억이 넘는 인구예요. 우리는 겨우 5천만 명입니다. 만약 인구 대비의 선교사 파송을 하고 우리가 세계 1위입니다.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없죠.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사실 지금은 뭐 독재라고 하는데 그리고 시위도 하고 하는데 이 50년생들이 제가 59년생인데 군대는 70년대에 갔다 왔고 이런 연배에 있는 지금 여기 그런 연배에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시대에는요 진짜 독재가 따로 있었고 진짜 자유의 영광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렸고 가난했고 사회 전체가 가난했기 때문에 사실은 신호주의자에 있네 한 분 계시네. 신호주의자에 한 분 계시네. 여기 얼른 보니까 지금 또 비슷비슷한 분들이 얼추 6살 그 어간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이런 영광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잘 지켜가야 돼요. 파괴를 해서는 안 돼요. 파괴를 해서는 지켜야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초리를 때려서 고치지. 그렇다고 죽여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싹을 잘라버리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줄 압니다. 나라를 너무 욕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야 어떤 지도자들이 됐든 만약 우리 손으로 뽑은 지도자라면 물론 이 사람들의 비평을 해야 되겠죠. 정책의 실패나 잘못되는 것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데 무조건 욕하고 이건 아니죠. 이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과 지도자들 이간질 시키는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 서로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계속 다투고만 있으면
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콩가루 집안이 돼서는 안 되죠. 랍사게는 유대의 침공을 한 아수르 대군을 몰고 와서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도자를 제거하고 무력화시키면 그 공동체는 쉽게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술 전략입니다.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할 지도자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기로 하지만 신앙 공동체 내에서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대전하는 자들을 세워서 영적 지도자들을 허물어내는 거죠. 결국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버리고 박살을 내는 거죠. 이거 우리가 박살을 낼 것인지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를 그런 상처 부위가 있으면 치료하고 그래서 수술하고 새롭게 해서 개혁하고 그래서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거지. 여러분 언론이나 이런 매스컴들에서 과연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고 개혁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파괴를 하려고 하는지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개선돼야 돼요. 권위주의는 바뀌어야 돼요. 근데 권위주의를 바꾼다면서 권위 자체를 부정해버린다면 공격한다면 이건 사탄의 전술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엄마와 아빠의 권위는 지켜져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는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죠. 권위주의를 가지고 하면 안 되지만 그건 고쳐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권위 결국은 이들이 무슨 권위를 깨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뉴에이지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말이죠. 부모의 권위가 깨집니다. 사회의 지도자들의 권위가 파괴됩니다. 니캉나캉 다 똑같다는 거죠. 욕하고 그냥 저질스러운 말하고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교회 지도자의 권위도 이제는 땅에 다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권위가 이제 영적 지도자의 권위까지 전문가의 권위까지 지도자를 신뢰하고 단합하는 중요성 하나님의 공경함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 영적으로 실족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와 이간질, 사탄의 이간질을 조심해야 된다. 부서에서도 유년부에서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거기 리더에 핵심 리더가 있어요. 따르고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라. 남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1절 따라서 합시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하십니다. 아멘.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시간 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이 존칭어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존칭어에 우리는 앞으로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키워서 지도자들을 리더로 세울 것입니다.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계속해서 뻗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손녀, 손자가 중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존칭어를 사용하십시오. 정말 직분이지 않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딸이 김성현 집사님 딸 현진이가 권사님이 됐어요. 그럼 권사님이 해야 돼요. 응? 현진아, 야이 가스나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찬양대 지휘할 때도 찬양대 안에 어린 초등부 친구들도 있어요. 막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이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초등부 친구한테 그러면 뭐 님자 붙이면 좀 뭐 그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게 주일학교 부서에는요 3대 4대가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선생님들이 다 가르치는 친구들이 또 30대가 금방 부장님 되고 또 금방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막 이름 불러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존칭을 꼭 존경을 하십시오. 한정수 장로님이 몇 년 전에 임직했습니까? 네? 몇 년 전에? 8년 전에. 물어본 걸 대답을 하셔야죠. 8년 전에 한 장로님 후보자 올려가지고 투표하려고 하니까 한 분이 엄청 반대했어요. 너무 젊다고. 그런데 만약 한 장로님이 장로님 안 됐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참 잘하고 다른 장로님들하고 협조하고 한마음이 돼서 제가 42살에 노회장이 됐습니다. 42살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노회에서는 보통 50대 후반 60이 넘어야 노회장이 될까 말까 합니다. 막 150명씩 200명씩 목사님이 있으면 300명도 있고 그럼 노회장 1년 하는데 300명 있으면 300명도 되는 거예요. 노회장 하려면. 택도 없는 거죠. 300명 언제 기다려요. 천국 가는 게 빠르지. 예. 그러니까 60 넘어도 노회장을 할까 말까. 근데 저는 42살에 노회장을 했습니다. 저한테 젊은 목사가 노회장 한다고 안 된다고 반대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뭐 저도 반대고 말지 뭐 생각 없었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노회장하고 하여튼 너댓 번 노회장을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는 입장. 지금도 부노회장인데 내년에 노회장 제가 안 합니다.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안 한다고. 안 하면서 이 치울 자리가 없어 사람이 없어 제일 갖다 넣어놓고 있거든요. 제가 부노회장으로 있어야 노예가 좀 안정이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맨날 타이틀이 젊은 목사님. 제가 총회 가고 지혜에서 가고 제가 정말 젊게 보여요. 제가 몇 살쯤 돼 보입니까? 이만세 성기사님. 머리가 하얘가지고 그냥 성기사님 머리가. 뭐 50대인 줄 알았다고 하고. 네. 젊은 목사님이 막 이러다가 내가 이야기하면 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네. 평생 제가 젊은 목사 꼬리표를 달고 다녔는데 어쨌든 제가 언제나 존칭을 노예 지금 노예 목사님들 제가 다 안수해서 목사가 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노예 제가 안수해갖고 목사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내 제자고 그러죠. 내 믿음의 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존칭을 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그래서 존중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맨날 나이를 따지니까 젊어서부터 42살 그래서 제가 성질나면 여기가 지금 노인당이네요. 노인정이라고 나이 따지게.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고 제가 그런 말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존칭을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면은 가족이고 딸이고 아빠하고 뭐 엄마하고 그런 게 있지만 찬양대도 벌써 엄마하고 딸도 있고 아빠하고 아들도 있고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도 있고 또 3대가 생길지도 몰라요. 손자 손녀가 태어나고 그래도 어쨌든 그 직분을 존중하고 그럴 때 오히려 그분을 더 존경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막 해라고 이름 부르고 어이 박집사 김집사 이래가 물론 둘이 친하니까 둘이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회의석상에서 같이 찬양대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막 하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스케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스케줄, 목회 스케줄, 그 다음에 아이들 새학기가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날짜 적어놓고 제 다이어리에다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중요한 행사는 뻔하지 않습니까? 1년 뭐 부흥회 한 번 있을 것이고 이런 직분자 세미나 있을 것이고 여름에 수련회 있을 것이고 아이들 성경학교 있을 것이고 하나만 그 이상 뭐 더 있습니까? 뭐 한두 개 더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뭐 있어요? 뭐라고 하시는데 막 집어던지고 그 수첩에 써놓고 뭐
무슨 약속을 정하게 되면 이렇게 좀 피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약속이 어쩔 수 없죠. 내가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어머니가 아프시다든가 하여튼 그렇지만 교회 스케줄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자라면 그 1년에 몇 개 지금 있는데 뭐 주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의 나라와 일을 먼저 선약이 있습니다. 아니 뻔하게 교회 그 날짜 잡혀있는 행사는 선약이기 때문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탄절은 2000년 전의 선약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탄절 자기가 선약이 있다고 나 뭐라고 할 거예요? 선약이 있으시군요. 선약이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소소하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 막 유인물들도 예배 끝나면 널려 있어요. 저기도 누가 꾸적꾸적해서 지금 던져놨는지 그러면 찬양대에서 이 찬양대하고 연습가 딱 빠져나가는데 저런 상황이 됩니다. 너저분하게 다 널려있고 피아노는 막 탱탱 쓸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고목사님한테 피벌들한테 제가 피아노 좀 닦으라고 책임지고 녹슬을 다 닦아내라고 제가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저기다가 저렇게 청소 전도 사람들 붙여놓고 목사님들한테 주일 오후에 사진 찍어서 내 카톡에 보내라고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겠냐고요. 어찌나 여기다가 뭘 늘어놓고 그냥 다 가버리니까. 그리고 찬양 연습실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끝나면 주번을 그냥 쫙 유인물 잘 안 가져가시더라고. 헌금 목들은 다 그대로 있더라고. 대부분 이런 것들도 좀 챙기시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서를 지켜야 은혜가 임합니다. 이야기가 따라서 합시다. 질서를 지켜야 은혜가 임한다. 질서를 지켜야 뭐가 있네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 기적을 해가지고 이러니까 질서도 안 지키고 그냥 뭐 마음대로 이게 아닙니다. 잘못되고죠. 일반적인 질서는 다 지키고 상식적인 선에서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의사소통을 할 때, 의견조율을 할 때 꼭 질서를 지켜야 돼요. 유년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유년부 부장집사나 총무나 부장집사나 유년부 교육자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야지 자기가 그냥 딴 데 가서 다 이야기하고 뭐하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우리 핵심 리더들, 우리 교회 핵심 리더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순장님들, 각 주일학교 부장님들, 중요 사역팀의 팀장님들 이 정도는 핵심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재직교 회원이 아니지만 핵심 리더들은 서리집사의 경우도 재직교 회원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재직교 할 때 모이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 신상이나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이야기 다 하고 담임 목사는 나중에서 알게 되면 그게 꼴이 뭡니까 그게? 그건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던져버리면 어떡해요. 사모님 무시가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교역자들 저한테 사직서를 갖고 있습니다. 됐다. 이제 내가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고 또 잘하더라. 뭐가 어려운 일이 있냐 물어보고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심하겠다. 도와주도록 하겠다. 네 번 사직서를 쏘은 분이 있는데 집사람은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시죠. 제가 이제는 안 되겠다고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네 번째 사직하겠다고 했을 때는 제가 수리하고 말았어요. 한동안 갑자기 사람이 비니까 교회가 힘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빨이 없을 때 인연이 되시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교역자들을 채우시고 그러니까 교역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나 권사나 순장님들 각 사역팀의 팀장들이 되시는 분들은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직원들은 목사님이 다 임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가. 그러니까 사직을 하거나 무슨 이런 변동이 있을 때는 당연히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하죠.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이야기하면 곤란해. 나중에는 주소 담을 수도 없어요. 나한테 오면은 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그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무말하도 되는데 다 가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벌써. 그럼 제가 무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개선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질서를 잘 지키고 그래야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의사소통을 잘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 몸된 교회잖아요. 피 흘려서 오신 그 교회를 우리가 건강하게 부흥시키고 잘 받들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다 아닙니까? 그게 전부 아닙니까? 다른 마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주워담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이 닭뚝이 다 터져버려가지고 눈뚝이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아무쪼록 우리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첫째, 영적으로 실족하지 말자. 두 번째, 지도자와의 이간질을 조심하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 정말 이간질 지키면 안 돼요. 사탄의 전략이고 신뢰하고 함께 해야 되죠. 세 번째,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우리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직분자죠. 성령과는 직분자죠.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런 마음, 좋은 마음. 지난주에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회를 위해서 포도주를 담고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무관심했다. 이사야 5장 12절이죠. 오늘 니헤미야 2장 15절, 12절 똑같은 12절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폐허된 이곳에 온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니헤미야는 자기 가슴에 하나님께서 불처럼 주신 이런 생각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나서 돌며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몸과 재산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이에요. 유한합니다. 성경은 한시적이고 유한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유한한 것으로 영혼을 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우리 사명 마치고 부르시는 날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할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먼저 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순서가 됩니다. 주님 그날까지 이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직분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이런 이간질에 주여 조심하게 하옵시고 모든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전부 죄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 주여 진실하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주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야 합니다. 아버지, 내 생명도 시간도 아버지 건강도 물질도 지위도 모든 것들이 다 한시적이고 유한하며 잠깐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유한한 악한 것으로 악한 재물로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